오늘 본문은 학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나오고 있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서의 주인공인 선지자들은 연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잘 아시는지요? 아마 70년대, 80년대 목회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선지자가 익숙했을 것입니다. 특히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주 적절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섭게 놀랍게 부흥했던 시기에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그들에게 딱 알맞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인물이 학개 선지자일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메시지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1장 1절이 그에 대한 배경을 다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따라서 계속 읽으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 BC 520년을 말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학개가 바로 이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불과 몇 달 예언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했던 시기가 BC 520년경이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역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서가 해당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 먼 길에서 되돌아오고 그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이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와 그 땅에 정착하고 남아 있었던 자들 간의 다툼이 결국은 성전 재건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돼 버리는 불상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할 때 BC 520년이니까 18년의 세월 동안 건축은 중단된 상태로 지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개전교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10여 년 방치되어 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바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는 총독입니다. 그의 족보가 거기 잠깐 나왔는데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그들이 선조들이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8년을 방치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은 중단됐고 성전은 세워지다가 만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제 선지자와 백성 간의 차이입니다. 여기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루 1년, 2년 미뤄온 게 지금 벌써 18년이나 미뤄져 있는 상태고 여전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차례대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성전 건축의 때, 적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4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더 자세하게 번역한 내용을 보면 너희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어조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했는데 백성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겁니다. 판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해석하면 바로 덮개가 있고 지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지붕도 없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붕이 있고 덮개가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지붕 없는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땅이 더운 나라라고 해도 우기도 있고 추위도 있고 하는데 당연히 그들은 자기 지붕을 씌워야겠죠. 덮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붕도 없이 덮개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시니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드느니라. 이제 여기에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곤궁하고 궁핍하고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을 따라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적대적인 그 땅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런 지시와 멸시와 또 그런 차별을 이겨가면서 그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집도 져야 되고 그리고 농사도 져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먹고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으니 그야말로 불철주야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아주 버거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전혀 해석이 달랐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랬으니 학계 선자의 해석은 백성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버겁고 힘겨운데 성전 건축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별 수 없이 미뤄놓았던 일인데, 선지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공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갖고 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선지자 학계의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빈궁하고 궁핍하고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뒤로 좀 여유가 생길 때 해야 된다고 밀어놓은 것인데, 선지자는 아니라 너희가 이것에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매달려 있을수록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공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어버렸다고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 자기 지붕을 덮기에 빨랐고 성전은 건축에 하다 방치되고 지붕도 없이 버려진 상태로 20여 년 가까이 누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또 잘 모르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재라는 말은 바로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산에 곡물도 없고 포도주도 기름도 땅의 모든 소산도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다. 그랬으니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성전과 일치가 됩니다. 말씀을 드렸듯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호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황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하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를 뿐입니다. 그 얘기는 두 개가 어근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재나 황폐나 어근이 같은 거예요. 성전이 황폐한 것 때문에 너희가 한재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너희가 한재를 겪은 이유는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감 느낌이 안 듭니다만, 같은 계통의 단어를 통해서 성전의 황폐와 너희 삶의 한재를 같이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함으로 너희가 한재를 겪은 것이고, 너희가 한재를 겪은 이유는 성전이 황폐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되돌아서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8절입니다. 70년대, 80년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익숙하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바로 그곳에도 이 성경 구절이 벽에 써 있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시대의 개척교회들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시대예요.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더 깊이 헤아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성을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입목입니다. 당시 가장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서 바다를 통해서 수운하고 그것을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전 건축에 쓰였던 것입니다. 돌도 가장 좋은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성전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은 그들의 뒷산에 있는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8절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궁궁하고 궁핍한 삶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산에 올라가서 볼품없는 나무, 비뚤어진 나무, 뒤틀린 나무 잘라다가 할 수 있는 대로 잘라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학계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70년 만에 귀환을 했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80이 넘은 분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외관을 안에는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관을 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그 이전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봐도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거를 완성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다와 영광을 얻으리라 는 단어입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잣집으로 만든 그런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이 제사 용어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라한 재료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합법적인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사람 눈에는 초라해 보여서 에이 무슨 성전을 그렇게 지어, 차라리 안 짓고 말지가 아니라, 비록 그런 나무로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개서 2장을 통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장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런지를 2장을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 그리고 19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번영을 주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곡식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계의 모든 민족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전 건축은 제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가뜩이나 공공하고 굽힙한 자들에게 짐을 지워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축복의 통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로를 만들 때 하나님의 그 통로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모든 방향의 축복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해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궁핍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 선지자는 분명히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성전 못 짓습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안 짓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뭔가 하지만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현재의 삶에 대한 해석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뒤로 물러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는 어려운 중에 되돌아와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그러다가 지쳐서 무기력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형편이 나으면 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바가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는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준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지고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려고 내가 발버둥 쳐서 되어진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5절에 말씀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므로 해결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들이 참으로 포로 민에서 되돌아와 미약했던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에서 그런 성전을 세우고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초석을 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말씀이 가져온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성전만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이겼던 바로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바로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어렵고 궁핍하고 곤고한 이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은 성전을 황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극복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메시지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늘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늘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앞당겨져가는 저희들의 삶인 것임을 깨우칩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는 주의 요종입니다. 순종했던 마리아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새해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심령이 괴로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311장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